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AD 52년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두 성경책은 바울 서신 중에서 거의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데살로니가 교회에 진리를 왜곡시키고 불법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미혹해 하는 이단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활동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정말 최초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교회를 세우자마자 바로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임박한 종말에 대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면 연약한 성도들이 그 이단에게 미혹이 되고 그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이 돼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성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교회에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에서 이단들이 하고 있는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종말이 곧 온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권면을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지금 성경 본문 또 이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조금 핵심 단어만 다시 모아서 다시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지금 내용을 쭉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데 아직 그런 일이 없으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세상에 불법이 가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인데 사탄의 능력을 이용해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거짓말로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속여서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다시 보시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 악한 자가 바로 이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멸망당하는 모든 자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들에게 진리가 전파되었지만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 거짓에 속아 넘어가도록 그냥 두신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전파됐지만 그 진리는 믿지 않고 그 모든 거짓된 것, 또 적그리스도와 이단이 전해주는 그 거짓된 불의한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것을 믿도록 그 이단 사상에 빠지도록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 성도들이 조금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들이 다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장 8절에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회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자마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간단하게 예수님의 입김으로,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어떤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입김으로 사탄의 세력을 입은 적그리스도를 바로 제압해 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그 모든 불법한 자를,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적그리스도는 그냥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면 예수님이 즉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나 이 종말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그 시기를 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시기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시기를 조절하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막는 손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고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함으로 인해 초대교회 시대부터 온갖 이단 세력들이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딱 막고 계시기 때문에 불법의 비밀이 아무리 활동을 해도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적그리스도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6절 말씀처럼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정하신 그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딱 지금 막고 시기를 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종말의 때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해서 조금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담대하게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 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조금 더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형편과 여건을 미리 만드는 불법의 비밀들이 지금
활동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비밀스럽게 조용하게 계속해서 이단들이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지금 미혹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불법의 비밀의 활동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에게 넘어가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믿음에서 떠나서 이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인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여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미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다시 말해 이단들의 활동이 빈번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이단의 활동이 빈번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믿는 자가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 진리를 버리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자신이 진리를 믿는 자가 된 것에 대해 우리가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믿는 자,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부지를 좋아하는 자들이 다 이단에 넘어갑니다. 이단에게 미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믿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가 마땅하다. 뭐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꼭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전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직접 우리를 계시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진리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진리를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진리가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진리가 믿어진 것은, 이건 우리가 인성이 훌륭해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진 것입니다. 이단에게 빠져서 이단이 주장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 그대로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지금 진리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가 믿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미 이단의 미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자를 보내셨어. 그게 문선명이야, 그게 이만희야 라고 주장하는 이단 종교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 라는 이런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종교는 어차피 다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나 무함마드나 공자나 다 똑같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예수님 같은 구원자가 있다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의 인성이 훌륭하고 우리의 판단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받도록 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어서 이단에 빠져서 이단 교주를 믿고 이단 교주의 종처럼 살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 목사에 대한 불평, 성도들에 대한 불평의 마음이, 그 마음에 사탄이 틈을 탄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불신, 교리에 대한 불평, 성경 해석이 잘못됐고 교회가 잘못됐고, 이런 불평하는 그 마음을 통로로 삼아서,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통로로 삼아서 이단 사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기성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기성교회와 기성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요, 모이기만 하면 기성교회를 욕하기 바쁩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에게 지금 사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탄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믿도록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된 이단 교회를 다니지 않고 건전하고 바른 교회, 건강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주일 엉터리 이단의 횡설수설하는 소리나 터무니없이 기성교회를 욕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과거의 이단들의 주장들을 짜집기해서 희한한 방식으로 성경의 비유를 푸는 횡설수설하는 이만희의 설교를 듣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그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설교를 듣는 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운 좋게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가 제대로 잘 신앙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절한 교회를 하나님이 정해서 우리를 그 교회로 보내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믿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그것이 바로 이단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단이 빈번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성경의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굳건하게 서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테코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없이 앉아있는 게으르고 약한 모습이 아니라 견고한 모습으로 끝까지 진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굳건하게 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에게 배운 모든 전통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전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도시스는 전달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주님과 다른 사도들로부터 전달받아 다른 성도들에게 전달해 준 진리, 그것을 지금 전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통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전해준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 전통을 지키라 할 때 이 지키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라테오는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딱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 배운 성경의 진리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진리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이단의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리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교리라는 것은요, 성경을 주제별로 나누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에 관련된 것만 쫙 보고, 성자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만 쫙 뽑고, 교회와 관련된 부분, 종말과 관련된 부분을 딱 뽑아서 또 그 주제의 큰 주제를 또다시 세분화시켜서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쫙 정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쫙 정리하고,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것을 우리가 교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교리와 작업을 하는 신학을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교리를 잘 정리한 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믿는 교리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이걸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걸 한 장 한 장 설명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우리 대구 성산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목록이 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설이라고 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 모두 23편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들으시면 교리 전체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1장에서 35장까지 하나씩 쉽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교리는 이거구나, 우리가 매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는데 요 내용이구나 하면서 체계적으로 우리 교리를,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되는 성경의 교리,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주제별로 정리해서 다 모아둔,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기초가 부족해서 이런 어려운 거는 좀 힘들고,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유튜브 대구 성산교회 채널로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에 가시면 기초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런 목록이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아주 기본적인 성경 내용을 설명하는 15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주 이건 기초적이고 쉬운 겁니다. 내용도 길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서 보시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는 그것보다는 성경을 차근차근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순서대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구 성산교회 채널로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에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라는 목록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쭉 시작해가지고 신약 성경 전체,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사무엘 하까지 모두 171개의 성경을 설명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복잡한 신학적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성경 지도나 성경에 등장하는 물건이나 동물, 식물의 사진까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쉽고 재미있게 성경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코로나 시기 동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동영상들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면, 그러면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성경 공부를 위해서 막 비싼 그런 책을 사보고 또 무슨 신학교를 다니고 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인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한 그런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부디 원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이단이 빈번하게 활동하는 때에 성경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단이 빈번하게 활동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들이 굳건한 신앙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너희들의 모든 선한 일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되도록, 또 너희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것이 되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이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단이 점점 강해지는 이유는요, 기존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지를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외적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성육신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온갖 이단이 역사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단의 공격을 방어만 하지 말고 이단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 기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바른 행실을 하고 은혜로운 행실을 하면 이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요 다 연약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성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받아서 실족해 된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 이단들이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정말 옛날에 간첩들이 사람을 보소받듯이 이 낙심한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이단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은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모든 속임수를 다 동원해서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고 가만히 들어와서 은밀하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에 든 성도들, 상처받은 성도들이 그만 이런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한 말을 해야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성교회 교인들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기만 하면 이단은 저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단을 이기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을 몰아내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항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행동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이 은밀하게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고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세력은 점점 커질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마침내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최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 온 세상을 미혹해 만들고자 하는 불법의 비밀이 더욱 강력하게 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만희의 신천지는 지금 최절정에 올라 있지만 90이 넘은 이만희가 죽고 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박태선의 전도관, 문선명의 통일교, 정명석의 JMS, 조희성의 영생교도 교주의 몰락과 죽음으로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신흥 세력들이 등장하고 기존의 이단 계보를 잇는 후계자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시기 직전 사탄의 능력을 입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온 세상을 미혹시키면서 앞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에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미혹시키려면 앞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법의 비밀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이단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제2의 신천지, 제3의 신천지 이단이 나타나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단의 활동이 빈번한 이때에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붙잡읍시다. 무엇보다도 이단이 꼼짝 못하도록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 시대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